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중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쁠 것이며 또 그 가족은 얼마나 기쁠 것이며 또 이 사람의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받던 사람이 치료되어서 너무나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한 일을 하신, 병자를 치료하신, 그것도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는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에 대한 규칙, 그 규칙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당신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박해할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다. 라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이나 5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거,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거,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신들의 앞에 하나님이 친히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인들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은
그렇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답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일하신다라는 말씀에 일한다라는 동사 엘가 조마이라는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해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내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쉬었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창조의 사역을 잠시 쉬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순간도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니까 나도 계속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시편 12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제까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의 말씀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